Jalo let me die. I'm that fool.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는 용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에 왕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깊은 찬송가 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면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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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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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셔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허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영광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준 가을 오기 전 영렵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바치고 주스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상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다해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스 찬송 부르리. 한 주간도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셔서 늘 좋은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주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로 인해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기도로 영혼을 세워나가며 각자의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주로 인해 더 큰 기쁨을 얻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부흥의 문을 열어주셔서 계속적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화센터와 국수대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서 많은 열매도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우리 성도를 안전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무엇보다 명절 동안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아 믿지 않는 혈육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네, 한 번의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온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이라서 오늘은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 말씀을 통해서 가정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진 제품마다 거기 버금가는 두꺼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보통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대체로 좀 번거로워서 이런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사람들은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안 읽어봅니다. 대충 감으로.
또 남자분들은 기계에 대한 직관력이 좀 뛰어나서 그런지 그거 안 봐도 이렇게 얼추 만지면 잘 작동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매뉴얼을 잘 읽으면 그 만들어진 제품의 그 기능들을 100% 잘 쓸 수 있습니다. 지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밥통을 새로 샀는데, 전기 밥통이죠. 자기가 밥통에 그 밥을 하면 밥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 옆에서 한참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눌렀더니 그 다음부터 밥이 잘 되더래요. 밥하는 기술은 사모님이 더 뛰어난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잘 활용하려면 그 매뉴얼에 담겨진 숨겨진 기능들을 잘 쓰면 더 효과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가정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 사용 설명서, 매뉴얼, 그것은 바로 우리 손에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더 이상 더하고 빼고 가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가치 판단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문명, 유행이라는 거 그것도 무시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워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넘지 않고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가정이 더 아름답게 빛이 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에 해당하는 이 에베소 5장 후반에 나온 말씀, 6장 초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은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자, 부모는 남자인 남편과 여자인 아내입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찬성해서 동성애 합법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읽어보십시오. 남편은 무조건 남자이고 아내는 무조건 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남자인 남편에게 그리고 여자인 아내에게 두 사람이 합친 부모죠. 부모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그리고 자녀, 아들, 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원하시는지 우리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용 설명서니까 오늘은 아내 사용법, 남편 사용법, 자녀 사용법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사용법입니다. 자, 평상시에는 저희가 좀 퍼온 사진을 많이 썼는데 오늘 유경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사진을 좀 퍼왔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설명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은 아내된 자매들이 스스로 자신의 아내 역할을 잘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용해서 남편들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남이 시키면 강요고 협박이지만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면 그건 은혜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내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자,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네,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듯이 한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자매들이 더 많은데 아멘 소리가 굉장히 힘이 없어요. 세 번째,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방금 세 가지를 잠깐 나눴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이 잘 안 돼요. 여성의 그 권리나 위상을 높이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야, 정말 성경 말씀은 시대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가질지 몰라요. 지금 남편들은 다 지금 마음속에 흐뭇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근데 자매들은 굉장히 불편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지금까지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와 문화, 유행,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패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아내된 여자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의 머리를 형제의 남편으로 인정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뭔가 문화가 좀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 거룩한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형제가 가정 안에 리더십을 발휘한 역할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아내된 자매들에게는 남편이 형제에게 순종하는 파트너십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가정이 더 평안하고 순조롭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대장이 둘이면 싸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가능하면 남편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간혹 자매가 리더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면 아내였던 브리스길라가 더 좀 리더십이 탁월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독신의 경우는 좀 다르겠죠. 누군가가 한 가정에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원하는 리더십은 형제인 남편들이 가장이 리더십을 갖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리더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에 평안이 올 수 있고 하나님은 특별히 남자들이 가정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남자들은 대체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큽니다. 근데 세상에서 인정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세상에서 또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남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살기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밖에서 많이 깨집니다.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들어왔을 때 남자들이 좀 왕처럼 군림하고 싶은 좀 살짝 나쁜 마음도 있겠지만 가정 안에서 좀 편안하게 인정받고 싶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이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때 아내된 자매들의 칭찬과 인정이 형제된 남편들의 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성들의 인권과 인격을 무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결국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교회 그 가정 안에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할 수만 있으며 형제들이 리더십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감성 마을 소설가 이회수 씨가 그런 말을 했대요. 트위터에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보약 먹일 생각하지 말고 잔소리를 끊겠다는 생각부터 하라. 그 순간부터 온 집안에 사랑과 활기가 넘칠 것이다. 아멘. 마음으로 폭풍 공감. 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가정의 중요한 일은 남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내된 자녀들은 형제의 리더십을 세워줘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 가정에서 이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가정의 중요한 것은 아버지 가장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럼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먹지 말고 남편이 가장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게 아이들에게도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중심은 자녀들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가장 남편 중심으로 가정이 흘러가야 그 가정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리더십을 세워줄 때 그 리더는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다 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 가정의 분위기를 보면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삼고초리하고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이 길러지면 가정이 참 아름답고요, 그 순간 형제들도 아내 된 자매들의 의견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그 가정 앞에서 세워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매님들은 원래 좀 지혜롭잖아요. 하지만 형제된 남편 앞에서는 가끔씩 좀 바보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믿고 그의 의견을 따라 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그 순간 남편의 바보 같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최고로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그 순간부터 최고의 지혜로운 결정자가 되어서 가정을 더 책임감 있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남편 사용법입니다. 이 말씀 역시 아내들이 남편을 잘 사용하기 위한 매뉴얼이 아닙니다. 남편의 역할하고 형제들이 스스로 자기 역할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너무 자매들이 용기 얻지 않고 남자분들이 스스로 자기 역할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에베소 5장 짧은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아내 사용법보다 남편 사용법이 굉장히 깁니다. 남자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고 더 중요하고 남자들이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25절 읽습니다.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시면서 포기하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처럼 하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26절 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순결한 교회를 원하셔서 정말 그 교회 안에 머무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처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굳이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자기 핏값으로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적인 사랑으로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아내 사랑한 것을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하라고 합니다. 자,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남편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남자로서 솔직히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본능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도 이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렇게 약이라든지 건강식품 같은 거 있으면요 잘 챙겨 먹습니다. 저희 식구들 다 안 먹는 저 혼자 열심히 먹어요. 뭐 비타민 먹으라 비타민 먹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또 만병통치약 논이라는 걸 제가 소개한 적 있죠. 저희 집에서 저 혼자 열심히 먹어요. 뭐 오메가3도 먹기도 하고, 가끔씩 우리 얘들 러시아에서 차가버섯 가져왔잖아요. 저희 집 끝까지 저만 먹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인데, 그 본능은 여자분들보다 남자분이 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에게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계명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죠.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아시고 나아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인간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사실 이 계명 속에는 자기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매들에게는 이 얘기를 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자매 얘기할 때 좋았죠.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몸처럼 자신의 배우자 아내를 사랑하는 멋있는 남자 형제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하셨는데, 한 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한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부부도 한 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거 교회 비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즉 아내와 남편은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서로가 동등하게 사랑하고 또 순종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남편과 아내를 향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한 몸을 이룰 때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지 않고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뜻을 갖는 것, 교회가 그렇게 가듯이 우리 가정의 남편, 아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부인이 길을 지나다가 어떠한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지나가는 불량배에게 좀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곤란한 일 당한 어떤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너무 안 돼서 그를 도와주면서 지갑을 열어서 3만 원을 주면서 빨리 병원에 가서 좀 이렇게 치료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지갑을 도둑 맞았는데 너무 고맙다고 연락처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이건 뭐 농담이 아니라 진짜 다친 사람이었으니까. 그 형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했겠죠. 근데 전화가 안 와요. 그냥 줬는 건데, 그래도 마음 한편에 그래도 그 청년이 고맙다고, 뭐 3만 원 그거 안 받아도 좋은데 그냥 고맙다는 전화 한 통 올 줄 알았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이런 일은 있었다고. 근데 어느 날, 그날 저녁에 집에 와보니 화장대 위에 낯익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고, 편지에 남편이 썼죠. 그리고 거기 위에 3만 원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여보, 당신의 착한 마음이 행여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요. 청년 대신 내가 갚는 것이요. 하면서 3만 원을 다 얹어놨대요. 이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남편의 따뜻한 마음에 그 부인은 굉장한 행복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내의 눈물 방울을 헤아리고 계시고 웃음의 횟수를 카운트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의
배우자가 더 많이 웃겠습니까? 더 많이 울겠습니까? 스스로 좀 이렇게 해보세요. 웃음과 눈물 어느 게 더 많나요? 혹시 눈물이 더 많다고 카운트가 되신다면 우리 좀 참여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녀 사용법입니다. 이 역시 앞에 나눴던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인데, 이번에는 자녀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고, 또 하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자녀들이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1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다면 주 안에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대개 어느 정도 성장해서 공부도 마치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 다 이제 결혼을 합니다. 때가 되면. 그리고 때가 되면 자녀를 선물로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열심히 키워요. 우리가 사는 시대 둘, 셋 낳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도 셋 이상 낳으신 분이 몇 명 없어요. 할렐루야. 젊은 가정 가운데 정말 셋 이상 낳으신 분들은 정말 존경하실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자식을 많이 안 낳습니까? 그만큼 자녀 하나를 키운다는 것은 굉장한 많은 에너지들이 쏟아져야 되고, 어떤 점에서 돈도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뭐 교육비가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자녀 하나를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 혹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에너지,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우리 부모에게 너무너무 잘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겨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근데 저 정도의 나이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세대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80 다 되셨거든요. 근데 이게 그분들이 살았던 세상과 저희가 경험했던 세상 자체가 다르잖아요. 옛날 한국 전쟁, 일제 시대, 우리 한국에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만 해도 우리 한국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60년대, 70년대, 그리고 보릿고개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못 살다가 지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 저희 부모님 세대가 경험한 이 세상과 제가 경험한 세상은 너무 다르고, 또 저희 자녀들이 경험한 세상과 제가 경험한 세상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가끔씩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얘기하면 외계인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달라요.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속에서 그런 생각이 막 밀려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분들이 경험한 세상과 내가 경험한 세상이 다르구나. 근데 그거를 틀리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저희는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 우리 또 자녀들은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의 간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건 달라도 그분들을 존중해주면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명절 기간에 부모님께 한번 폼나게 효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봉투 다 준비하셨나요? 네, 많이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사랑에 끊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모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한 가지 말씀하고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아이들은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상처 주지 말라는 뜻이죠. 여러분 어른들은 그래도 좀 멘탈이 강해져서요. 누가 이렇게 무슨 말하고 어떤 자기를 누르는 사건이 일어나도 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거 이겨내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강해졌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몸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연약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 아이들은 상처를 금방 받습니다. 그래서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이 가지고 힘과 권위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그리고 아이들을 몰아세우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최고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도구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품어주고 사랑받게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달라도 다릅니다. 어디 가도 굉장히 당당하고요. 또 마음에 그늘이 없어요. 그리고 좋은 말을 하고요. 좋은 행동을 하고 또 자기 인생의 꿈을 키워나가고 살아가는데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 야단맞고 상처받는 그 일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주눅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자기 얘기하는 것 같죠? 할렐루야. 그러나 뭐 또 상처받은 자란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교회가 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더 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아름답게 세워가실 겁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평생 원수죠. 서로 이제 갈등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남편이 미울 때마다 아내가 자기 집에 있는 나무에다가 못을 하나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받고 하나씩 받고.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남편이 미울 때마다 아내는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할 때도 큰 못을 쾅쾅 소리나게 때려 박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때리고 욕을 할 때도 못은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보세요. 여기 못이 박혀 있는 것을 이 못은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씩 박았던 못입니다.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수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나무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부터 남편은 변했습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며 아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는 끝났어요. 당신이 고마울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더니 이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 멀었어. 못은 없어졌지만 못 자국은 아직 남아있지 않소.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고마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못 좀 많이 뽑읍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새생명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역할들, 좋은 롤 모델을 보고 자라신 분들은 이런 말씀 하지 않아도 잘하시겠죠. 그러나 좀 좋은 롤 모델이 없는 환경에서 성장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 안에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들이 이 시간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칭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아픔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잘하는데 남편이 못한다 나는 잘하는데 아내가 못하고 나는 잘하는데 부모님이 못하고 부모는 잘하는데 자식이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면서 남탓하면서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잘해야 됩니다.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이고 내가 부모이고 내가 자녀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고 또 교회도 하나님의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 목장의 식구들 또 여러분 가르치는 학생들 또 아이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가 부모가 되어주고 또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 함께 섬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교회처럼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가정들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는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